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삼위가 있으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잘못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세상에서 요즘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기존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있지만 또 요즘에 교회가 좀 실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 놓으면 성부, 성자, 성령 해놓고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걸 봐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 어느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거. 성부 그럼 여호와, 야훼 이렇게 가르치고, 성자 그럼 예수님, 성령 그럼 보혜사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지금 어린아이들 다 죽이고 있다, 영혼들.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르치는, 옛날에 무슨 주석에서 봤는데, 우리 한국의 유명한 주석가가 써놓은 주석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거든요. 일체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물을 봐라. 물이 수증기 다시 물 된다. 얼음, 여기 얼음. 하나지 않느냐? 물 하나인데 물이 수증기도 됐다가 얼음도 됐다. 여기 큰 함정이 뭘까요? 이 양태론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태를 다시 했다. 태를 다시 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바깥에 가면 아저씨고, 학교 가면 교수고, 태를 달리 한 거예요. 내 집에서는 아빠, 교회에서는 목사, 바깥에는 아저씨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근데 내가 없으면 목사는 아저씨는 안 죽는 건가? 아빠는 안 죽는 건가? 이걸 뭐라고, 양태론을 성부순환설이라고 그러세요. 성부순환설.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태양을 봐라. 태양은 하나인데 빛이 있고 열이 있다. 하나지 않느냐. 이게 잘못 가르쳐서 이러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못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양태설입니다. 양태설은 뭐냐면, 태를 바꿨기 때문에, 그러면 성부순환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해석을 해서, 양태설을 해석하면, 하늘에서는 아버지고, 땅에 오면 아들이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예수가 죽었지 성령은 안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지 성부 하나님은 안 죽은 겁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이거 가지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랬어요. 우리 표현. 하나님이 세 분이 설명하실 적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러면 거기서 우리라는 것이 누굴까요, 거기?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있으니까. 한 명 이상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럴 때는 혼자를 우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명 이상 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거 가지고 창세기 1장 26절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여기 우리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 분, 성부,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냐. 이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걸 부정을 하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무슨 일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천부께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성부에 대해서 여러분,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성부도 성령, 성자를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성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성령도 성자와 성부의 뜻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무질서.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할아버지가 최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순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보지 마시고 삼각형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위 같지만 위에서 삼각형을 위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어떤 게 위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삼각형을 이렇게 놓지 말고 바닥에다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다고 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위고 어떤 것이 아래예요? 그거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시,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걸 이렇게 놓고 보지 말고 바닥에다 놓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위격은 달라요.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독특한 자기의 인격이 있으세요. 자기의 인격.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꼭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설계하시는 분이에요. 설계. 모든 것을, 그러니까 뜻을 정하시는 분. 다른 말로는 뜻을 정하심. 다른 말로는 계획하심.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건 뭐냐면 이 설계와 계획은 뭐냐면 조건이 영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를 계획하시는 분이, 설계하시는 분이, 뜻을 정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 뜻을, 이 설계하고 뜻을 정하고 계획하신 그 뜻을 100% 이루시는 분. 자기 뜻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 뜻만, 하나님 아버지 뜻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14장이 계속 말하죠. 14장 66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도 내가 하는 것, 일하는 것, 말하는 것 다 그거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그 뜻만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쳐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자기 의지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에 토를 달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그 뜻을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증거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11제자에게, 예수 믿는 11제자들에게, 제자들이 120문, 500문도 한꺼번에 왔는데 그 문도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벌써 성령께서 오시면 너 뭐 이거 다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증인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보존하세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증거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세요. 그 성경 읽어놓으세요. 성경 읽어놓으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경에서, 어려운 위경에서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면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자가 이루신 뜻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 줄여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아주 100% 이 땅에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가 해놓은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쌓아놓은 일들이 뭐냐면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귀들이 하는 것들이 이간질 아주 원수 맺는 거 이거 다 원수들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 일을 멸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요한일서 한번 펴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마귀의 일이에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 첫 번째, 마귀의 일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에 향해서, 사람들, 하나님 대적이거든요. 하나님 대적. 이 대적인데 사람들한테 하나님 대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가 최고로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꼬시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살아. 근데 사람은 사는 영이지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고린도서에 말을 해요. 사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이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들은 예표가 뭐냐면 엄마 뱃속에 아이가 탯줄이라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탯줄이라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탯줄 끊어버리면 그 애 죽은 거예요. 태어난 다음에는 탯줄이 끊어져야 돼. 그죠? 태어난 다음에 탯줄이 끊어야 되지만 뱃속에서 탯줄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영의 기능을 죽여요. 영의 기능이 죽음. 기능이 죽어요. 영의 기능이 뭐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 저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핸드폰에 그 기지국에서 지하니까 안 터져요.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저 안테나 2개 있어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저거. 저게 뭐냐면 우리 이 안에 있는 핸드폰 저기 수신기에 저게 이 안에 있으면 핸드폰 안 터져요. 근데 저거 있으면 터져. 영의 기능을 죽여버려가지고 이거 못 쓰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 배울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뭐냐면 삼불. 불순종, 불신앙, 불의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원불교 신자가 돼요. 원불교 신자가 그러면 우리게 뭐 절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원불교 그거 말고 원불교 신자는 원망과 불평, 불만과 교만과 의심하는 사람을 원불교 신자라는 성도들 무척 많습니다. 원망하고 이거는 영어로 브레임이라고 그래요. 막 영어로 막 이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러는 거고 자기가 머리가 나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뭐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고 이건 학교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거고 그냥 사회가 어쩌고저쩌고 한 거.
그리고 나중에는 엄한 목사욕은 왜 해요? 지가 다 망가뜨려 놓고. 목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능력이 없어. 이게 이제 원불교 신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하게 되냐면, 이제 자범죄. 살인하게 되고, 훔치게 되고, 도둑질하게 음란을 행하게 되고, 이 더러운 짓 하게 되는 게 다섯 번째. 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마귀를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뭐냐?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이 대신 하나님께 대한 거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그 대인 계명이거든요. 마귀가 1번에서 4번까지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1번에서 4번까지를 죄라고 그러고, 네 개 아닌 거, 넉사자에 아닐 삐자, 네 개 아닌 거, 한자가 되게 성경적입니다. 네 개 아닌 게 죄라는 거예요. 악은요, 악한 학자는 이웃에 대해서 그러면 이웃에 대한 걸 악이라고 그러고, 이 하나님께 대해 네 개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에베소에 보면 영원전에 택하셨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영원전에 선택하셨다. 영혼대로 선택받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맨날 의도 터지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내 속에 죄의 쓴뿌리들 때문에 그냥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쏟아내야 돼요. 문제 한번,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려고 그랬는데, 7월달 이후로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심령을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쓴뿌리들이 있어. 아주 원수 같은 쓴뿌리.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한바탕 해대고, 은혜 받았다 홀다닥 쏟고, 이게 다 그 쓴뿌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방법과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한번 따로 예수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받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동기요.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영원 전에 날 선택하셨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 전에 예수 안에서 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방법, 날 구원하고 날 거듭나게 하고 날 생명 누리게 하고 날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국진 목사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여러분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사모로, 집사로, 전도사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많걸렁? 돈 많은 사람도 많거든. 더 이쁜 사람도 더 많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고 멋있고 이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따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날 선택하셨다. 예. 그래서 믿음을 포기치 마세요. 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당복하는 거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만 포기하지 마세요. 육체도 포기하고 가야 된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간다니까요. 물고 빨고 하던 자식도 포기하고 가야 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미쳐버리면 부모가 안 보이고,
여자가 남자 만나서 미쳐버리면 부모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거 놓고 가. 그거 놓고 가. 근데 여러분들 왜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서 성경 한번 찾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 번 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해서. 한번 따라하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다 가리라. 네. 나 이제 돌아가리라.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한 거 그냥 딸래한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돌아가. 여러분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번 따라,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럽니다. 너 부유해라. 내가 네 대신 가난했다. 예수님이 나 바라보시며 등이 떡이 되도록 매맞으시며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후손들을 위해 울라. 내가 너 대신 매맞아서 넌 건강해야 돼. 내가 너 대신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 가지 마라.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아라 라고 하시며 참아 기다려라. 내가 너를 보낼 목적이 있다. 반드시 내가 이제는 왕이 돼서 그리스도가 돼서 주인이 돼서 다시 와서 네가 내 안에 있는 그 증표, 예수 믿는 믿음의 증표를 보이면 내 영원토록 영원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언약 주고 가셨네. 그 성령이요. 그게 진리요. 그 영혼의 생명이요. 그게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매맞으러 오시는 거 아니고 가난하러 오시는 거 아니고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들이다가 주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께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싹 멸해버렸다. 죄로 말미암아 넌 자유 해방 탕감을 명령했다 라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그 증표로 성령을 주셔서, 아까 성령이 뭐 하는 거라고요?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증거하셔서 내게 인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그 뜻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대가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대가를 받는 그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과 생명을 명하여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디자인하신 거 아세요? 얼마나 감격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디자인하셨다. 다른 말로는 계획하셨어. 설계하셨어. 얼마나 영광이요. 근데도 그거 이 땅에서 요만큼 뭐 안 됐다고 막 코가 습자가 되고 입이 이만큼 빠져가지고 씩씩거리는 걸 보면 현실이 내게는 하나님이구나가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좀 깨지고 엎어지고 꼬부라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디자인하셨는데 라고 하며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디자인하셨잖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전능자가 날 위해서 디자인하셨다는데,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나에게 옛날 왕이던 마귀를 진멸해버리시고 그 죄를 건져내셔서 나에게 똑바로 바라보시며 영생은 내 것이다, 영원한 능정은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은혜와 은총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삼위가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날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고 날 위하여 구원하시고 날 위하여 마귀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날 위하여 천국 예비하시고 날 위하여 지금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계셔.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할 일이야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믿던 사람은 안 왔더래.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더래. 또 한 번 놀라는 거 보니까는 내가 보기엔 그놈 지옥 아랫목 중에 아주 최고로 뜨거운 아랫목일 줄 알았더니 그놈이 와 있더랴. 세 번째로 보니까 자기가 와 있더래 천국에. 난 여러분들 세 번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구원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지옥 가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임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디자인하셨다. 시작! 아멘. 믿습니까? 주눅들어도 약호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으면 안 돼.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날 위해 준비하시고 날 위해 디자인하시고 날 위해 살까지 내어주시고 피도 흘려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자유해방탄감을 명령하시고 다시 되리러 오신다는 언약과 보증하셨는데 내가 코가 죽어서 이랬으면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한 세상 살다가 충만하게 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한번 부르고 기를 때 그 하나님이 날 위해 디자인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능력입니다. 이적입니다. 내 평생 그 이름 붙들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여 부르고 동성을 기도합니다.